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간접적인 체험과 직접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직접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르심에서는 대부분 보면은 그 부르심의 장면을 보면 직접적 체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딱 대면하는 거죠. 직접 체험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여기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계시구나. 이것을 내가 느끼는 거죠. 내가 직접 느끼는 체험이 직접적인 체험이고 임재를 체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접 체험은 직접적인 하나님 만남이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예를 들면 기도응답 같은 거죠. 기도응답은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라고 내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는 거죠. 응답해 주시는 거죠. 한번 여러분 간접 체험부터 직접 체험까지 한번 체험을 도전해 보세요. 간접 체험하는 방법, 기도 수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날짜를 쓰고 기도 제목을 쓰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걸 매일 수첩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수첩을 놓고 수첩에다 날짜 쓰고 제목을 쓰세요. 그렇게 해놓고 기도를 하면 다시 수첩을 보면서 기도할 때 응답된 거에 대해서는 동그라미를 치면서 이건 응답되었다고 표시하면서 해보세요.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수첩을 보면 응답된 것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간접적 체험이죠.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신기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리스트를 만들면 이건 하나님 역사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해보는 것 간접적 체험의 방법입니다. 직접적 체험은 이사야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뭔지 배우게 되는데요. 이사야는 환상을 봤다.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그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본 것이 그 히브리어가 특별한 단어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꿈처럼 환영을 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오감으로 느끼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게 보았다는 단어가 가진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봤는데 실제 내가 있는 공간에서 내가 진짜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오감으로 느끼게 된 거죠.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체험한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체험, 천상 보좌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눈에 확 들어왔고 그리고 거기에서 천사들이 날개를 치며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모습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죠. 천사들의 날개가 6개가 달려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열심히 날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그에게 감동적이고 그에게 압도적이었습니까? 너무나도 그 장면이 너무나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압도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중요한 것은 그 체험한 사람의 반응이에요. 반응이죠. 그리고 이 반응이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반응이 공통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 그것은 그 하나님의 체험에 대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공통적인 반응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직접 이 사람을 만나시게 하셨는지, 직접 체험을 하게 하셨는지 거기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 만나는 건 이유입니다. 여러분, 면담 신청. 우리 지난주에 핵심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면담입니다. 면담. 면담인데 면담이 거절되어서 나라가 시끄러운 적이 있었죠. 면담. 직접 체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면담을 신청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지 만나주시지 않는지. 그럼 만나면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만나면은. 아니 어떤 때는 내가 만남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만나시고 나에게 나를 찾아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천상보사 체험을 신청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신청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사야에게 그런 체험을 주신 거예요. 체험을 주신 거죠. 직접 체험은 내가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날짜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체험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간접이든 직접이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있어야 신앙생활이 그 재미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나는 체험한 적도 없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그냥 그 윤리적인 신앙생활이고 의지적인 신앙생활이죠. 나는 뭐 그냥 믿으면 믿는 거지 뭐 그게 뭐 중요하냐?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 만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냥 믿는 거지 뭘. 나한테 어떤 체험을 줬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뭐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오늘 이사야의 간접 체험의 그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그 하나님의 천상 보좌를 본 거에 대한 놀라운 체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그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반응. 5절 말씀 읽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도 묵상했습니다. 좀 겹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나서 보통 우리 같으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뭐 붕 뜰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을 만나다니. 마치 보면은 BTS 아미들이 BTS를 직접 만날 때의 반응을 보면은 진짜 이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내가 성도가 저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손 한 번 잡은 것이 그냥 까무러칠 정도죠. 까무러칠 정도죠. 손 한 번 잡은 거,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줬다는 것이 그냥 그 SNS에도 그냥 큰 뉴스가 되는 거예요.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 정말 부럽다. 정말 부럽다 하고 왜? 아니 BTS를 직접 만났다니 그 세계 많은 아미 중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기쁨과 환상이 확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보면 이사야가 딱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정말 죽게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나는 죽게 되었다. 죽음을 예감한 그런 그 두려움을 이사야가 딱 느끼게 된 거죠. 하나님을 보고. 어떤 장면에서는 그 높은 사람과 만나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영화 표현할 때 막 긴장하고 있는 걸 봐요. 높은 사람. 특별히 독재자 같이 권위적이고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그 부하가 그 만나기 직전에
바짝 긴장하면서 입이 타고 마음이 타고 몸이 오그라들면서 내가 무엇을 말할지 그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긴장하는 걸 보죠. 근데 만나는 순간 자기가 준비한 걸 다 새까맣게 잊을 정도로 아주 긴장하고 그냥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뭐 바짝 긴장해가지고 뭐 무서워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을 본 장면 자체가 보는 순간 그 하나님과 자기가 비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이사야의 그 마음을 여기서 꽉 사로잡은 거죠. 나는 망할 사람이고 난 죽을 사람이구나. 저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있다니 난 정말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나는 자격이 없는데 정말 내가 자격이 있다면 그냥 죽는 것밖에 자격이 없구나 라고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추악함으로 인해서 죽음 같은 절망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정말 이렇게 추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추악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딱 입었는데 정말 청정 공간에 가가지고 그래도 내게 더러운 부분이 발견되면 부끄럽잖아요. 그래도 청정 구역에서는 여기서는 정말 깨끗해 보이는데 가니까 막 다 보이는 거죠. 아직도 내가 뭐가 묻은 것이 많다 하면 얼마나 내가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그 체험인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다 보인 거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게 다 보인 거죠. 죽음 같은 절망입니다. 내가 이분 앞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단체로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반응을 했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19절 하나님께서 그 앞에 18절 17절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했는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광채 속에서 음성만 들었는데 죽을 것만 같은 마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음성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않도록 좀 그렇게 말 좀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것도 직접 말씀 듣는 것도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압도감을 느낀 거죠.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누구를 만났는데 진짜 압도적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꼼짝 어떤 그런 그 공포가 아니고 그 경외심과 두려움에 그냥 압도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죽을 것만 같은 압도감을 받았던 것입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체험이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음성만으로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직접 음성을 듣는 것조차도 두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모세가 좀 받아가지고 간접적으로 전해주세요. 간접적으로. 만약에 설교 시간이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듣겠습니다. 저는 그냥 사회만 보고 설교 시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바로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우리도 듣지 못한다는 거죠. 감히 그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 한마디를 직접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반응일까요? 왜
왜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두려움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는 거죠. 그 체험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웠다, 꿈에라도 배웠는데 그 압도되는 느낌, 압도되는 거, 내가 그냥 죽을 것만 같은 느낌.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어서 중보자 모세를 두고자 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인 반응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자신의 사망을 선언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스스로 그냥 고백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여기 이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청정 지역에 들어간 사람이 야 깨끗하다, 야 좋다 이것보다도 자기를 확 본다는 거죠. 거기서 야 내가 묻은 게 많구나, 내가 정말 오늘 깨끗하게 입었는데 뭐지? 발에도 묻어있네, 양말도 내가 갈아 신었는데 뭐야 이게, 이렇게 자꾸 자기를 보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5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50페이지. 구약성경 1250페이지. 다니엘도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거기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구약성경 1250페이지. 1250페이지. 자,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의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스가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화목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눕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 환상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히데길 강가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7절 말씀에 거기 함께한 사람들은 소리로 그 환상을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덜덜 떨면서 다 도망했대요. 그 분위기 속에서 다 도망한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만 홀로 있는데 그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쫙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해서 썩은 듯 했다. 내가 정말 썩은 사람 같이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내 자신이 정말 썩은 자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 체험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는 나의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음성을 들었는데 음성을 들을 때 엎드렸다가 기절해버린 거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 하나님의 어떤 형상,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만 내가 그 앞에 느끼는 건데도, 보는 건데도 거기서 다니엘은 그 음성을 듣고 그냥 쓰러졌고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자기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썩은 자 같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또 나오죠. 자기가 보인 거예요. 자기가 보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자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겸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죠. 절대 겸손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나는 정말 그 절대 겸손의 모습이 뭐냐면 자기가 썩은 자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나는 정말 썩은 자구나, 썩은 자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상화 작업의 특징은 보세요. 포장하잖아요. 썩은 자가 아니라고 포장하잖아요. 우상화는 그렇잖아요. 정말 신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물도 또 다 새로운 것, 다 이 사람이 먹는 건 다 신비한 거죠. 우상화가 그 사람이 썩은 자가 아니라고 자꾸 포장하는 게 우상화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사도 요한이 똑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성경 매트에 1장 17절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쓴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또 봤어요. 예수님 봤어요. 이제는 1장 17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기 내가 그를 볼 때에 이 보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라라는 단어를 쓰고 또 아까 다니엘도 내가 봤다 그 라라는 단어를 쓴다. 특별한 단어 체험이 오감으로 체험한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봤는데 그 발 앞에 엎드려 쓰러졌어요. 예수님을 보고 그가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죽은 자같이 되었다. 죽은 자같이. 그 예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목격한 사람들,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또 여기 나오죠. 엎드려지는 거죠. 직접 감히 눈으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같이 되었다. 다니엘도 그렇죠. 깊이 잠들었다. 그냥 혼절해버렸죠. 쓰러져버렸죠. 여기 사람도 엎드려져 쓰러져가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서 뭔가 대단한 능력을 확 받고 뭔가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되게 여러분 우린 신접한 사람들이 슈퍼맨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미신적인 그런 현상이죠. 미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접한 사람들이 파워를 가져요. 파워를 가지고 뭔가 권능을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거기서 뭔가 신처럼 막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직접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성경의 특징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그냥 그 앞에 엎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 교만이 아니고 절대 겸손을 이 사람이 몸에 가지게 되는 거죠. 절대 겸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체험하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단순히 죽음의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죄성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고백했다고 그랬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봤습니다. 주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말을 그냥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하게 됐어요. 내가 정말 입술이 부정했다. 내가 말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자기들의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증거했던 범죄에 대해서 주마등처럼 싹 스쳐간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걸 보게 된 거죠. 마치 다니엘이 자기가 썩은 것을 본 것처럼 자기의 썩음을 본 것처럼 자기의 죄를 순간 싹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다니엘이 보니까 이사야가 보니까 나는 말로 범한 죄가 너무 많았다. 말로 범한 죄가 아니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살았는데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말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죠.
말로 정죄하고 말로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또 사람들한테 바른 말 한다고 전했지만 자기 자신은 정작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입술이 부정하다 다 고백을 거기다 담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영광스러운 기쁨보다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만남의 첫 번째 현상입니다. 직접 체험의 현상입니다.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나도 그냥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부정함을 탄식하면서 지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 탄식은 회개요 자백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체가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대부분이 직접 체험한 사람들 공통적인 현상이 끊임없는 회개, 직접 체험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1년, 2년을 회개하며 살았다고 해요. 1년, 2년을 회개하며. 기도하려고 앉으면 회개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니까 다른 기도가 나올 수가 없고 그냥 회개 기도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제일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의 증거입니다. 내가 자꾸 나의 죄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임재 체험의 증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을 만났는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날마다 눈물만 나고 날마다 죄만 회개하고 사나. 그게 한동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동안. 그렇게 자백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오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두 가지 결과에 하나는 천사가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고백했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그 소리를 듣고 하늘 제단에서 핀 숯이 있었는데, 제단에 불이 있는데 그 숯을 하나 가지고 날아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에다가 딱 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감으로 체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환상이 아니고 직접 자기 입이 그 입에 그 뜨거운 숯이 여기 닿아서 지져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정결케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핀수치라고 하는 말은 부드러운 돌을 의미합니다. 제단에 밝게 타오르는 돌이 있었어요. 그 돌을 하나 가지고 와서 입에다 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더러움, 입술의 더러움, 곧 본성적 부패, 부정함을 태운다는 그런 의미로 그가 입술을 태웠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천사를 통해서 태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자기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입술에 수출되어서 정화시키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자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정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자백하면 됐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죄를 정하게 하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냥 자백하는 걸 끝나고 그래 알았어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액션을 취하시는 거죠. 그 입술 부분에다가 수출돼서 깨끗하게 하는 거죠.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는 사하여졌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 죄는 사하여졌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여기서 여러분 이사야가 선포를 받았는데 제하여졌다, 제하여졌다. 그리고 사하여졌다. 두 번 이야기했잖아요. 제하여졌다, 사하여졌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달라요. 같은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제하였다는 말은 수루라는 말을 쓰는데 쫓아버리고 치우다. 여기 있는데 이것을 여기를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합니다. 깨끗하게. 이게 수루라는 단어의 표현이에요. 여기에 있는, 여기 올라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지저분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그 작업이 제하여졌다요. 그리고 사하여졌다는 것은 덮는다는 거예요. 덮는다는 게 사하여졌다는 거예요. 사하다는 말은 덮는다는 뜻인데 두 가지죠. 깨끗하게 치우고 그 다음에 덮어주고. 이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죄 용서에 대한 중요한 핵심이 여기 담겨 있어요. 죄 용서에 대한. 제하고 덮고, 제하고 덮고, 수루하고 덮다는 말 카파르거든. 수루와 카파르, 수루와 카파르 두 개가 같이 따라오는데 하나는 죄를 깨끗하게 여기 이제 내가 죄를 여기 하나 올려놨어요. 그러면 내가 회개를 해서 이것이 내 죄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시지 않고 이것을 깨끗하게 다른 것을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덮는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한번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루와 카파르가 하잖아요. 수루와 카파르. 내가 죄를 졌다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형태를 하나님께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그리고 죄의 흔적이 남잖아요. 자,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미안해, 내가 거짓말을 했어. 미안해. 그러면 그 한 행위는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나한테 했다는 흔적은 영원히 남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정말 신뢰하는 부부가 정말 서로 신뢰하잖아요. 그런데 배우자가 거짓말을 한번 했어요. 배우자가 거짓말을 했고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과를 받았어요. 미안해.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했어. 미안해 했어요? 그러면 미안해. 그 액션 자체에 대한 한 번 한 건 액션은 내가 깨끗하게 치워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가 남아요? 흔적이 남잖아요. 흔적이 계속 남잖아요. 그래서 죄는 한 번 범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죄를 범하면 영원히 남는 것밖에 없는 것이 죄의 행위는 지나갈 수 있어요. 내가 사과하면. 그런데 그 흔적, 나를 속이다니. 영원히 가잖아요. 흔적. 근데 하나님께서 감히 나한테 죄를 범해? 내가 한 번 하나님으로 죄를 범하면은 내가 범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회개를 해서 그럼 알았다. 그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 수루와 카파를 두 개 주신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한 죄가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흔적을 덮어주시는 거죠. 우리도 용서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그 행위 자체를 여기서 내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했다는 것 자체를. 그리고 또 하나는 흔적을 덮어놔야 돼요. 덮어요. 덮어서 덮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잖아요. 안 봐야죠. 그런데 자꾸 떠들러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를 해줬는데 자꾸 떠들러 보면 너 전에 그랬잖아. 뭐 마음만 상하면 또 꺼내가지고 이야기해줘요. 안 덮어준 거죠. 카파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수루만 하고 카파르를 안 시켜주면 계속 앙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진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항상 마음에 거리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입술로 얼마나 제가 죄를 많이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죄가를 이걸 태워가지고 그래 내가 용서해주마 하면서 이것을 태워서 이사야가 실제로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걸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선포하셨습니다. 너의 이 입술로 인한 이 거짓말의 이 리스트들 내가 다 깨끗하게 치웠어. 내 앞에는 없어. 그리고 또 하나 그걸로 인해서 남은 그 흔적들 내가 다 덮었어. 두 개를 선언하신 거예요. 완전한 용서죠. 완전한 용서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덮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단에 피를 뿌리거든요. 피를 뿌려서 제단을 덮어요. 그건 뭐냐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를 덮어서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안 꺼내세요. 안 보시고. 그게 용서입니다. 용서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덮는 거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한 그 형식을 다시는 하나님께 리스트에 넣고 읽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의 장부에서는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흔적조차도 덮어버리시는 거죠. 이게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죄가 쌓인다고 말합니다. 죄의 사실을 잊어도 죄의 영향력과 흔적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죄가 쌓여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 쌓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수로하시고 카파를 해주세요. 리스트를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책상에서 깨끗하게 없애버리시고 그 다음에 흔적을 덮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체험을 한 사람, 하나님의 직접 체험한 사람이 무슨 체험을 했습니까? 회개와 용서 체험을 한 거예요. 회개와 용서 체험.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봤는데 뭔가 대단한 사건이 나한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자기 자리를 잡는 거죠. 내 죄를 회개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내 자신을 서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수르와 카파를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죄의 흔적을 덮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안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자꾸 그걸 바라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알았다 하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고 딱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 죄가 사여졌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다. 그 뒤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거 들춰내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자꾸 죄책감은 뭐예요? 죄책감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우리한테 죄책감을 자꾸 주는 거예요. 죄책감을 주어서 그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카파를 하셨다 했는데 왜 내가 자꾸 쳐다보냐 이거예요. 왜 자꾸 쳐다보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용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죄 용서의 선포의 말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죄 용서에 대한 선포가 있어요. 이 선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그것을 들춰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선포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사도행전 로마서 8장 1절 시작.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의 법에서. 죄는 자꾸 우리를 묶는 것이 죄예요. 자꾸 묶죠. 죄책감으로 묶고 죄의 흔적으로 우리를 묶어내고 자꾸 봐서 그것 가지고 나를 그냥 고통스럽게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굉장히 믿음이 좋고 양심적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수로와 카파로 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내 죄를 자꾸 쳐다보는 것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은 양심적인 거야. 자기의 죄를 자꾸 잊지 않고 있어. 양심적인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불신앙이에요. 여긴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이사야가 제단 숯불로 여기를 지졌잖아요. 이것은 흔적이에요. 철저하게 자기가 느끼는 회개를 한 거죠.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5장 17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살등전 로마서, 고린도 전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 5장 17절 거기도 선포가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죄를 용서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자, 선포를 딱 했으면 그때부터 새 사람으로 가는 것이고 새 사람 의식으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헌 사람의 모습을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잖아요. 지금 선포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말하시지 않는 분이신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선포해 주셔놓고 자꾸 내 죄를 들춰서 나를 자꾸 찔리게 만든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올 때는 꼭 그렇게 선포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마음으로 나한테 자꾸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가 있어 라고 하면서 자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말하면은 그게 여러분 겸손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겸손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는데 자꾸 나의 헌 것을 들춰내는 것, 하나님 카파로 하셨는데 덮으셨다 했는데 카파로 하셨다 했는데 하나님도 안 보시는데 내가 자꾸 들춰보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요.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인데요.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제거해 주신다는 단어 히브리하고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딱 이거 하나로 끝내셨어요. 하나로 깨끗하게 하신 걸로 끝내셨어요. 덮어주시는 것은 그 다음 일이지만 이미 이 한 단어 다 표현한 것이죠. 깨끗하게 하고 덮어놓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다 깨끗하게 여기를 정리를 하셨는데 내가 왜 자꾸 그것을 갖다 놓고 다시 또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행동이 과연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용서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끝입니다. 선포하시면 나는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우리한테 죄 용서와 그 다음에 회개와 죄 용서의 체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무한한 영광이고 놀라운 체험이지만 이 체험의 실체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자기 죄를 십자가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것이 하나님 체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 체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면 하나님 체험 아닙니다. 자, 하나님 체험의 핵심이 철저한 회개잖아요. 그러면 변하거든요. 변화가 되거든요. 회개한 사람이 변하거든요.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잘 들으신다 하면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체험이 아니고 마귀 체험한 사람이에요.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거죠.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래요. 거짓의 압이.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입증을 하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체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것은 크게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막 기도를 해보니까 뭐 어떻더라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우리한테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매이지 마세요. 대부분이 왜 매이냐? 그 사람의 외형적인 것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외형적인 거, 뭐 나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나보다 기도생활 많이 하고, 나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나보다 거기에 압도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거죠. 지금도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냐?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자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제가 지온이 지우를 잘 대하는 것은 지온이 지우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민이를 잘 대해주는 것도 경민이 아버지 어머니를, 또 용재를 잘해주는 것도 용재 어머니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잘해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더 존중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데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 저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한다 이거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가 썩을 존재라는 걸 발견하고, 자기가 정말 죽을 존재라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는데 하나님만 생각하면 자세가 나오지 않겠어요? 겸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만나면 겸손한 거죠.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만난 걸 계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급으로. 하나님 만난 걸 계급. 내가 하나님 만나서 계급, 영적으로 내가 더 차원이 높다고 생각하는 건 그거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계급의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 만난 건 사실인데 그 다음에 삶이 하나님 만난 내가 더 영적으로 더 우월하고 영적으로 더 능력 있고 영적으로 더 너를 다스릴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만난 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남의 체험을 다시는 안 하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사람은 계속 겸손이 유지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 한번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역사상 사건이 되어버리면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과거의 사건이 되고 자기는 지금 현재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 늘 그것이 하나의 계급이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임재를 체험하고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한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부르셨을까?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체험하면서까지 부르셨을까?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 회개가 용서가 선포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랬어요. 자, 이 음성을 들을 때는 이사야가 그 죽음의 두려움이 여전히 휩싸였습니까? 안 그렇죠. 문장을 보세요. 반응을 하잖아요.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용서받은 자의 자유가 여기 있어요. 용서받은 자의 자유가. 근데 들으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보낼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야 네가 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서 누구를 보내며 직접 내가 나한테 들려주신 거예요. 네가 갔으면 좋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너다라고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자기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죠. 내가 누구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내가 복수로 변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까? 여기서 간다고 하는, 보낸다고 하는 말은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아포스텔로라고 했어요. 아포스텔로에서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포스텔로, 이 보낸다는 말, 샬라흐라는 이 말은 사명을 가지고 파송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이런 체험을,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게 하신 데는 이 사람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미션이, 이 체험을 하지 않으면 이 미션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이사야에게 이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미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직접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 미션이 그냥 미션이 아니에요. 그냥 목숨 걸어야 되는 미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야 되는데 쉬운 미션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미션을 감당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본 사람만이 미션 끝까지 볼 수 있어요. 어설프게 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이런 특별한 미션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 저 만나게 해주세요 라면 생각하세요. 특별한 미션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지 않고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신앙을 달라고 하셔요. 그냥 하나님, 제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저한테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보여주세요. 가끔씩 보여주세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뭐 그 정도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열정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책임져야 돼요. 내가 너한테 특별한 미션을 주면 어떡할래? 주여, 이사야가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 손 들었잖아요. 나를 보내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 손 안 들 수가 있겠어요? 무서운 게 뭐가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서운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는 사람, 아포스톨로스는 누구를 위한 사람이냐? 우리를 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에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특별한 미션을 줘서 보낸 사람은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러죠. 나를 위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이 특별한 체험한 사람은 이게 아주 강하게 자리 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유익보다도 누가 더 유익해야 돼요? 하나님이 유익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위한다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를 찾고 계시는데 어찌 자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체험했어요. 하늘 보좌를 봤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집에서 기도하다가 내 방에 하나님이 쫙 열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입 딱 닫고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버티겠어요? 버틸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주님, 저 보내세요. 저를 보내세요. 두려운 게 없잖아요. 두려운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자원한다는 건 두려운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울 만한 일들을 많이 사람이 겪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다음 주에는 진짜 이사야가 미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 체험하지 않으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미션이다 라고 하는 걸 다음 주에 깨닫게 될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이건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나 못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맡겨 보낼 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보낼까?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누구를 보내며 누가 갈까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다면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이거 누가 했으면 좋을까 이런 음성이 들려온다면 그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찬양 중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거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여기 악보 바꿨는데 좀 나눠주시고 이거 부르고 기도하고 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부른 찬양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 주 받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누가 나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오늘 이사야가 주님의 부르심에 자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은혜 체험이 부르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다면 손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셨어요. 우리 파송의 시간입니다. 파송. 우리 비전 선언문 하겠습니다. 비전 선언문.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하여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정과 직장에서는 선교사로 나아가 한국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각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손가락을 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날 쓰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교통 충만 인도하시니 보낼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가정과 생활에 교회와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터지는 형제자매들 위해 그리고 이 대한민국 위해 그리고 중동 땅에 그 전쟁의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그 심령들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